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I'm going to talk about hope. In 1 Corinthians it says love, faith and hope will always be with us, but the love is the greatest.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저희는 가장 최고 것을 좋아하잖아요. 가장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아주 많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단에서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그 사랑과 믿음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이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We talk about love and faith a lot, but we rarely talk about hope. 이 구글 서치를 해봐도 여러분, 이 구글에서 서치를 해봐도 사랑에 대한 설교 그러면 1000만 개 이상이 팍 떠요. 1000만 개 이상이. 그리고 믿음에 대하면 700만 정도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소망에 대하면 200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조금 덜 어텐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것을 벌써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라야 되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Do you have hope in you? What is that hope look like?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정말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y hope is that God will come and take me home so that I can live with Him for eternity. 아니면 나의 소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대통령도 빨리 결정이 되어서 나라가 빨리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Maybe my hope, perhaps my hope is that this coronavirus will disappear somehow and they will elect president who is the right fit for this nation, and that the president will lead this nation back to prosperity and also into peace.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소망을 믿음과 이 사랑과 함께 포함시킬 만큼, 제가 이걸 좀 지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이 믿음과 함께 포함시킬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전에 나오는 정의처럼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Hop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dictionary, hope is a feeling of expectation and desire for a certain thing to happen.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을 신이 나의 공과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In religious perspective of hope, hoping is we're hoping a God to be moved by my wholehearted effort and grant what I desire. 이게 종교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그 밖에 있는 종교적인 소망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다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God has given us different hope.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have to understand hope correctly.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Hope is trusting God's goodness and sovereignty wholeheartedly. 그거예요. 우리는 소망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아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가 희박하게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때에 이 오늘 등장하는 사가랴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사벳,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In today's text, we want to see how this priest named Zechariah and his wife Elizabeth had gathered hope in the season where God had placed them in their lives.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구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여러분이 유대왕 헤롯 때에 요 몇 단어 속에 엄청난 절망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In these few words, in the days of Herod, in these few words, it contains great hopelessness. 이 상황이 한번 보시겠어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이 헤롯 왕 때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It was a dark period, one of the darkest times in the history of Israel. 로마 제국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안티파터 2세를 로마 제국에서 세웁니다.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과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들의 자부심이 강했어요. 본인들 인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특히 이 에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로마가 이제 권력 전쟁을 할 때요. 로마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권력 전쟁을 할 때 이 안티파터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를 정말 희생적으로 도왔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래 그럼 네가 그 유대 지역을 포함한 그쪽 지역을 다 총재를 해라. 네가 영역을 삼아서 네가 통치를 해라 하고 거기에다 맡긴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안티파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는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맡겼고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갈릴리 지역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면서 둘째 아들 헤롯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 그래서 왕족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역사가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the Grea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m just talking briefly about the history of Romans and how they have appointed Antipater the second as a ruler over the Palestine area, and how he was assassinated and his second son Herod became the ruler over Judea.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정권은 있고 자기가 왕이지만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왜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이 됐냐면 이분이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때 빌딩들을 많이 짓고 또 이런 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끄는 그때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So Herod, he was not a Jew, so he wanted to gain popularity and support from the people. So he did a lot of good things for the nation, but it wasn't actually for the people, but it was for his own benefit. And one of the things that he's done,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that he's done was to build the temple, which is known as Herod's temple.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도 했지만 또한 그 본인의 위치와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 자리가 불안하겠어요. 누가 와서 그 자리를 뺏을까봐 엄청나게 예민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 어린 자식들까지도 물에 처박아가지고 죽이는 아주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이 헤롯 대왕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여기에 태어난 왕을, 유다의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명령을 내려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잖아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학살이. He was not only he was the great Herod, but he was also a person who was very insecure about his position. So he did a lot of mean thing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well aware of is when those magi from east came to visit, and when they said we follow the star to worship the newborn king of Judah, he ordered this massacre in the area of Bethlehem. Anyone who is below 2 years of age, any boy under 2 years of age, were all killed under his rulership.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헤롯 왕 때에, 아까 말씀해, 이 헤롯 왕 때에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정말 슬픔이 가득하고 부당함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억눌림이 가득한 바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There was no hope. It was time of season of confusion, season of injustice, season of sadness. The nation was filled with sorrow. 예. 그런데 그런 유대왕 헤롯 때에 그런 어지러운, 나라적으로 어지럽고 나라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As a nation there was no hope.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So in those days when the things were out of place and things seemed to be hopeless,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of the division of Abijah, and he had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beth. 자, 여기에도 또한 그냥 성경은 딱 이렇게 보면 몇 글자 안 돼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적, 영적,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When you look at a short verse like this, it's easy to just glance over it, but you have to look deep into its meaning, the historical meaning, spiritual meaning, and all the implications that it brings. 6절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항상 어지럽고 어렵고 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의인들을 항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노아도 그때 당시 의인이었고 악이 가득한데 아무도 의인을 찾지 못했지만 노아도 의인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n the times of darkness and in the times where the world is filled with evil, there's always seems to be one or few people who happen to be righte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의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Well, they're priests, couple, so shouldn't they be righteous already?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제사장들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율법적인 것만 지키고 그냥 행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내쫓는 사건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생긴 일들이랍니다. You would think that because they're a priest couple, they should be righteous, but it wasn't like that with all the other priests. They were already compromised with the world, and they have already been corrupted in many different ways.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법을 어기고 남들은 다 세상과 타협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신앙을 지켰고 모든 율법을 지켰고 그 규례에 봤을 때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Do you think God gave them a son named John the Baptist because of what they have done?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지만 그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런 의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절망의 계절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정말 이런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Elizabeth was barren. She could not have a child. They did not have a child when they're old, in their old age.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들이 아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유대 사람이나 이 지역의 그쪽 중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가 없는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뭔가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In those days, people saw a couple without a child and they immediately thought they were cursed by God because of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or something that they didn't do displeased God and therefore God cursed them by not giving them a child.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느낌이 제사장이고 또 그 시대에 본인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정말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You have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is couple who were trying their best to live righteously according to God's plan.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남의 얘기거니 아유 저 사람들 그때는 뭐 그랬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면 안 되고요. 그게 내 얘기인 것처럼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자폐라는 그 병명을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아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가랴와 비슷한 생각. 나는 그때 정말 기도도 제 목회, 제 신앙생활 기간 중에 가장 기도도 열심히 하는 때였고 남들 다른 목사님들보다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그런 시기에 이런 일이 탁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아무 재미도 없고 정말 절망 속에 그렇게 빠져 지낸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설교에서 You have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Zechariah and Elizabeth, how they felt during that time.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자녀에 대한 그 소망은 내려놓은 상태, 포기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절망적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Even the righteous people cannot escape hopeless situations.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발을 정말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내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가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다. 자칼이라는 말은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고 야 하면 여호와 그러잖아요.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 하나님, 이 사베스라는 말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을 합쳐놓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합쳐놓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기억하다. The name Zechariah means God remembered. God remembers. And the meaning of Elizabeth is God's covenant. So when you put these names together, Zechariah and Elizabeth, what you have is God remembers his covenant. God remembers what he promised. 근데 뭘 언약하셨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뭘 기억하셨는지 여러분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냐면 말라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여러분 말라기는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400년이라는 시간 침묵 기간을 지내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이 이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So through prophet Malachi, who was the last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time, his last words, God's last words before he went through his 400 years of silence, he said,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comes.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decree of utter destruction." 여러분 400년의 이러고서는 400년의 침묵이 지났다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long 400 years is? 여러분 400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400년 전이면 언제예요? 1620년이잖아요. 그죠? 제가 수학이 맞나요? 16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Do you know what happened in 1620? 여러분 메이플라워 호시 아시죠? You know about Mayflower ship, right? About 102 pilgrims from England were boarded on Mayflower and came to U.S., to America, Northern America, Massachusetts, and they settled in Massachusetts. 매사추셋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이 젊은 영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침묵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 아니면 그 약속한 거는 성취되지 않는다. For 400 years, it's a long time, and if it didn't happen within 400 years, what would happen to your mind? You would say, it's not going to happen, or God just stopped speaking to us, or He forgot.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것을 기억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왜? 지금 너희가 잘 돼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에 돌아와서 13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It says in verse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The name John bears the meaning God's mercy or God's grace.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원한 아들을 받은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나의 아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룩하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That's hope.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16절, 17절에 이 가브리엘이 말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맞죠? 아까 말라기에서 본 것과 이게 일치가 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What the angel Gabriel was saying about John, what he will do, matches what Malachi prophesied 400 years ago.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자 이제 가브리엘이 그를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들죠. 그거는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참된 소망. What is the true hope?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고 우리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암흑시대에 지나가는 것 같고 나의 의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모든 행실들이 주님을 향하고는 있지만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오늘은 잊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미국 상황과 저희 상황과 이 헤롯 왕 때 완전히 일치되진 않지만 비슷한 게 많죠. 청교도들 그때 1620년도에 4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혼돈 시대, 암흑 시대,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있고, 그죠? 서로 그냥 의견이 불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도 현 트럼프 대통령과 투표를 더 많이 받은 이 바이든 전 부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가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나라가 더 앞으로 어지러워질 것은 누가 되더라도 분명합니다. Whoever becom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know that this nation will go through a major turmoil.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We have to really gear up and prepare what is about to happen.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트럼프나 바이든 헤롯보단 낫겠죠. 그렇죠. 헤롯보단 낫죠. 아직은. 헤롯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헤롯이 두려워한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무자비한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민심을 얻어야 되고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진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다 하면 모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헤롯 왕 때와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정부에 소망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싸우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람은
기독교 정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 바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나라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 나라가 더 어지러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의 메시지인데 오늘 소망이잖아요, 주제가. 근데 왜 이렇게 좀 침울한 말을 하나? 저도 사실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뭐 다 이제 순조로워질 것이고 부귀영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분명히 어지러운 세상, 흑암의 세상, 전쟁의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I wish I could tell you a positive message and cheerful message and saying everything will be good when we gather together and worship. That's hope. I wish that was the message, but like I said, hope is not in what we desire, but hope is in what God promised. And when you study the Bible that I know, what God remembers and what God promised is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when He comes, the stage will be set up, and that stage looks somewhat like what we're experiencing right now. The chaos, the wars, the hatred, sins.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What we hope for is that that's only the beginning of what God had, what's to come, what God had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What God promised is that in those times, in times like that, in the time of hopelessness, God will send His Son, Jesus Christ will come and receive the church as His bride. That's the promise. That's the hope.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극작가고 수필가고 비평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Irish essayist and lecturer Bernard Shaw sums up the hopelessness of his own barren life and philosophy in the epigram. He says, there are two tragedies in life. One is not to get your heart's desire. The other is to get it.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지는 것이 비극이고 또 갖는 것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시는 이 전제가 뭐냐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그 이후에 곧 실망하고 곧 그것에 질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걸 잡았는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가졌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거를 해서 채워놓으면 더 커지고 이 구멍은 더 점점 더 커진,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성취하려고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소망합니다. This is what we desire. What he was saying is that once you get what you desire, you will soon be disappointed and dissatisfied with whatever you have, and you would want more.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토록 자식을 원했지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그 요한을 허락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참 기뻤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시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에게 어떠한 일이 닥칩니까? 젊은 나이에 헤롯 왕, 다른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참사를 당해요.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소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만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 소망이었다면, 그렇게 요한이 사형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걸 보고, 요한의 생명은 지금 사라졌고 요한은 죽었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곳에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요한이, 내 아들이 거기 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은 정말 그의 소망이 요한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Zechariah and Elizabeth did not put their hope in their son. He was only the gift that they received. He's not the hope. He is the gift of the one who gives us hope. And therefore, when John the Baptist was taken away from them, he was beheaded under the rulership of another Herod. I don't know how their reaction was. Zechariah하고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리액션 했는지 모르죠. We don't know how they reacted, but I'm sure they were filled with sorrow, but yet they were able to praise the Lord because He is the one who gave John to them, and He's the one who takes his life and receives him in heaven and protects him and guides him.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이 비극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의 왕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가슴이 원하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곤경을 잠잠히 지켜보시는 것 같아도 그 언약을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곳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The reason why I can rejoice in the times like this is because God remembers His covenant.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us hope in Christ.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